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죠. 곧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이 조미료를 몸에 안 좋은 화학 조미료로 알고 있는데,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천연 조미료입니다. 시금치, 다시다, 계란, 고등어, 멸치, 토마토, 당근에도 이 MSG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과 콩, 심지어 우유에도 MSG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MSG는 우리가 화학 조미료라고 믿고 있는 미온이나 다시다에 들어있는 MSG와 같은 성분입니다. 요리할 때 다시다나 멸치, 표고버섯을 우려내면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MSG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을 내는 것도 바로 이 MSG이고, 메주나 콩에 있는 단백질을 박테리아가 먹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MSG라고 합니다. 간장과 된장의 주 성분도 바로 MSG입니다. 모든 생물체에는 20가지가 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SG, 글루탐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조미료는 사탕수수에서 나온 원당과 또 당미를 발효시켜 만들어낸 성분으로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천연 조미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학 조미료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잘못된 실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온과 미풍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1993년 LG화학이 낸 마크린이라는 것을 판매하면서부터 돌아갑니다. 당시 이게 허위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 인식된 화학조미료라는 믿음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MSG는 우리나라 식약청, 또 미국의 식약청인 FDA에서 안전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일일 사용량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 물질을 발효해서 만든 것은 해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소금을 대체해서 이 MSG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맛을 내려면 소금을 많이 넣는데 이 MSG를 쓰면 소금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사카린이 있죠. 이 사카린은 이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설탕 대체용으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에서 400배 정도 달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넣어도 되고, 달지만 충치가 생기지 않아서 치약에 쓰이고 칼로리가 없어서 다이어트 콜라에 쓰인다고 합니다. 사카린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어서 암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쓰이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설탕 대용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겨울철에 차 히터를 틀면 기름이 많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거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히터는 에어컨과 달리 엔진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겨울에도 기름을 아낀다고 히터를 틀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약하게 히터를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게 틀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잘못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영향 아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과학적 근거로 발표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아마 아직도 미온이나 다시다가 화학조미료라서 해롭다는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카린 역시 몸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히터 틀면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는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모두 잘못된 지식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다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어떤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 지금도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 형성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믿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소경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경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것이고 또 예수를 확실히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먼저 앞에 알려진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소경은 자신이 고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보면 죄인으로 몰려고 합니다. 이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을 정죄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생활성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공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완전히 천대받던 이방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 불이익과 손해가 너무 크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고침받은 소경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 35절을 보면 병을 고침받았지만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 고침받은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 되심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의 언급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는 첫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처음 인간을 회복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게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망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죽음과 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있고 그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속하다라는 말은 감추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려서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제물의 피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곧 피 흘려 죽음이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제물로 하는 제사는 그 피의 효력이, 속죄의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드리시려고,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피를 흘릴 수 없지만 인간이 되시면 속죄 피를 흘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다 사함을 받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회개해야 사함을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물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고 난 이후에는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 맞는다면 전도사님은 구원 못 받고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회개란 단순히 그냥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돌이킴이죠. 그래서 그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그 죄를 덮음받고 가리움받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서 죄를 내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오늘 원치 않게 죽음을 맞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그럼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단 하나로 묶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 받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따서 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잡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의 수치, 그의 죄를 가리워 주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피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기에 곧 죽는 것이기에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곧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죄악함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감추어지고 덮어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경에게 이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꼭 믿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환난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될 뿐만 아니라 미국만 해도 70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만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데 그래서 가라지들은 점점점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참 믿음을 가진 알곡들은 점점점 교회로 모이고 점점점 이런 환난의 때에 구별되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시대의 진정 소망, 위로, 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해도 사실 들을 때뿐이지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면 또한 잊혀질 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놀랍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그 믿음은 놀랍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놀랍게 우리를 이 세상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믿고 싶어합니다. 이제 고침받은 소경의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소경은 눈을 떴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영적 소경들이 많죠.
그래서 우드 브리치가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눈으로 주를,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주께 매달리는 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임재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말을 전했습니다. The preaching is the living voice of God in His church. 설교는 그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여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며 인자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예수님이 그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곧 이 소경이 영적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자신의 구원자로 시인하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그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곧 경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지만, 아니 찬양을 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해요. 찬송을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그 심판의 역사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규정하다, 만들다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삼다, 양자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로 예수님 때문에 규정하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아비인 마귀를 따라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원수의 가로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선언적인 용어인가 아울러서 법정 용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번복되거나 물릴 수 없는 확정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절대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판결된 이 아들이 되었다는 선언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번복할 수 없고 번복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친히 확정하신 판결이란.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럴 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으면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구원이나 심판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 길과 심판의 두 길,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했고 또 선택하게 될까요? 부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다라는 말은 시각적으로 목도하다, 또 심적으로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보게 하고, 또 심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발견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경에게 보게 하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사물을 보게 하신 거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소경에 가려진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아주 작은 세균은 보지 못하죠. 놀랍게도 우리 손바닥 안에 200만 개 이상의 세균이 도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보면 징그러서 어떻게 살아. 우리 눈은, 인간의 눈은 멀리 있는 사물을 독수리나 매처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펴지는 육체의 눈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매의 눈처럼 멀리 보지 못하도록, 세계를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창조하신 것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부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어서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자언이 18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4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소경인가? 비꼬는 말이죠.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멸증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으로 소경이어서 차라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랬던 지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화는 면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부인하였으니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말의 심판이 기준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을 열어 인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신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드렸습니다. MSG, 스카빙, 겨울철이 있다.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상실해버린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의 삶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덮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이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비인 마귀를 따라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그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아들이 되었다라고 결코 번복될 수 없는 확정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으며 또는 어떤 존재도 바꿀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믿지 말고 심적으로 발견하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위태하고 험한
이 환란의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선 찬양을 드리시고 난 뒤에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과 뜨겁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깊은 곳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며 사랑을 끊지 않으시며 아멘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